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확인했던 거 하나 있었어요. 당신 하와의 뜻이 뭔 줄 알긴 알아? 사한자의 어미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목사 딸로 자랐으면서 그것도 여태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 그냥 아내가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에게 제가 하와의 뜻풀이를 제대로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와란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를 하와라 한다. 내 아내가 내가 아무리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서니 문제는 당신이 하늘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져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럼 내가 하늘인 것도 모르고 내한테 시집을 왔어? 하늘인 걸 증명해야 돼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증명을 하래요. 할 수 없이 제가 증명을 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제 영문 이니셜이 이렇습니다. SONG S KIL K YUEONY Sky. 일단 영어를 쓰면 웃고 보는 게 신상에 이롭다고 여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까지 저를 하늘처럼 여겨 살아요. 그러나 아내에게 제가 아담의 뜻풀이도 또 해주었습니다. 뭐가 아담이냐? 아담이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담담한 남자. 이게 아담이다. 무릇 이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뜻이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제 가친께서 기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좋을 길, 근원원, 좋은 뿌리가 되라고 이런 이름을 고뇌 끝에 지어주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살면서 한때 제 이름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지 못했었어요. 왜 하필이면 기원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탈무드에서 뿔이란 화려한 명성을 거부한 한떨기의 꽃이라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가 싫었는가? 왜 좋은 뿌리가 돼야 되는가? 땅속에 파묻혀야 하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그 뿌리란 화려한 명성을 거부한 또 한떨기의 꽃이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좋은 근원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얻게 됐을 때 일입니다. 첫 아이를 낳기도 전에 제 아내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어떻게 불릴 것인가. 아내나 저나 수유기구를 장만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보다 더 급했던 것은 아이의 그 호칭을 어떻게 부를 거냐. 그래서 아내나 저나 아이 이름을 예찬이라고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찬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보이는 반응이 예수님 찬양의 약자인가요? 그렇게 되물어 오는데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는 제 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끌예 빛날 찬, 이래서 예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됐을 때 뜻밖에도 작은 실수로 엄마 아빠의 근심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자신의 마음을 제게 편지로 담아낼 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서 이 뜻은 아빠도 잘 아다시피 제 이름을 지을 때 쓴 구절입니다. 아빠와 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겠죠. 저도 많이 소원합니다. 결국 자신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 이름의 뜻으로 고민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떤 이름이건 간에 그 이름이 호칭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름 속에 담긴 존재의 의미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 됩니다. 그 이름은 그의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빛내려 하고 이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요, 나쁜 이름이 있기도 해요. 한 아이가 명절이 돼서 시골에를 들리게 됐는데 마을 어귀에서 동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자 묻는 거였어요. 너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아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김가진인데요. 근데 그 어르신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어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외자로 한자 얘기해야 되지. 다시 말해라 이놈아. 그래서 그 아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저 김자, 가자, 진짠데요. 응?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있고 나쁜 이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그 동주여자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길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길자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년자를 많이 붙였는지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미국에 갔더니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분년이에요. 분년. 근데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성을 따라 바뀌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씨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래요. 저는 이쁜년입니다. 이쁜년입니다. 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나 씨한테 시집 안 가기 다행이네 그거. 근데 이 아이가 길련이라는 그 아이가 성이 말이죠. 주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름 때문에 심한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이들도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까지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아주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야베스. 그러니까 그 야베스란 이름이 우리에게는 참 생경스럽고 또 어딘지 모르게 신비감을 주는 것처럼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인상으로 다가올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야베스란 그 이름의 뜻을 제대로 살피면요. 우리 모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산모가 목숨을 잃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산이었던지 아마 심한 고생을 했을 거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고생이 컸기로서니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린단 말입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가 하면 그냥 쉽게 번역해서 읽으면요. 미스터 페인. 영어를 쓸 때는 일단 웃으라고 제가 구원했었는데.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불릴 때마다 그 심정의 참담함이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서글픔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다.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한 위험한 존재였다. 그것이 그 자긍심과 그 자존감에 미쳤을 그 파장을 한번 헤아려 보란 말이죠. 저는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뜻밖에도 25세의 작가 비르질 게오르기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가 루마니아에서 탄생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탄생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 모두들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생일이 다가오면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생일 축하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비르질이라는 이름이 성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오르기는 생일만 다가오면 그것을 매우 괴로워합니다.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 왜 나에겐 성인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적에는요. 얼마나 생필품이 모자랐든지 껌 하나도 씹다가 그 벽에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떼가지고 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떨어지고 없어. 동생이 벌써 떼서 우물우물하고 있는. 내놓으라니까 이 자식이 짓거리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어제 씹지도 안 했잖아 이 자식아. 빨리 내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놓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반만 띄주는 바람에 이 벌레라고 그래가 또 훑어내고 말이야. 나중에는 크레파스 뜯어가지고 내 건 파란 껌이다 알겠나?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짓고 말이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렵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면 가을 운동이었습니다. 가을 운동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한 해 동안 운명이 결판났어요. 그 운동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쩌다가 눈깔 사탕 하나가 생겨서 동네 들고 나가면 애들이 개미떼처럼 막 몰려듭니다. 그럼 맨 먼저 묻는 거 있어요. 너 청군이냐 백군이냐? 응? 그래서 같은 청군이라 그러면 2번 빨아라니까. 백군이라 그러면 한 번만 빨아라. 그것도 넣었다가 빼버리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소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운동에서 제가 청군이 됐습니다. 어머니들은 띠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 어머니가 기다리래요. 운동의 날 아침이 됐습니다. 띠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제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더니 동네 아주머니들 한복 짓다 남은 헝겊으로 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 꺼내주는 거예요.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17,000원이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박봉의 6남매 형제를 다 키우는 게 어머니로서는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느질 솜씨가 좋으셨던 제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 한복을 지어 팔았고 그 삭슬 받아오시곤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절더러 또 그 외상값을 받아오래요. 응? 그럼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었습니다. 가면 그걸 제대로 주기나 하나요? 보리쌀이라도 메고 가라고 그걸 들쳐내주면요. 들고 오다가 너무너무 내 인생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걸 땅에다 이렇게 내동댕이를 쳤는데 그게 또 자두가 터지는 바람에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이고 생각하고는 막 울면서 그걸 그냥 끌어모으고 이랬던 기억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그 동네 아주머니들 한복 짓다 남은 그 헝겊으로 띠를 만들어 놨더란 말이에요. 저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거 메고 오는 줄 알고 그걸 메고 운동장으로 달려나갔어요. 달려간 순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건 얇은 게 띠처럼 보이는데 내 건 왜 그렇게 두껍냔 말이야. 띠를 메고 나타난 게 아니라 두건을 메고 나타난 거야. 거기다 다른 아이들은 푸른 하얀색인데 내 것만 웬 또 감청색이냔 말이야. 내가 흑군인지 청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내가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선생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 비싼 것도 아닌데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했는데 제 어머니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냥 욕을 퍼부대는데요. 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흉하게 욕도 했든지 말이요. 쇠가 만반에 빠져 죽을놈아. 네가 그러니까 빌어먹고 말지 이놈 자식아.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앞은 캄캄하고 하늘은 노랗고 말이죠. 결국 그날 달리기에 꼴등하고 말았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도 쪽팔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뒤에 제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어머니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쳐다보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그러죠. 저는 그 비르질 게오르기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는 회고록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왜 나에겐 성인의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시인 가운데 비르지란 이름이 있단다. 그 아버지의 대답에 그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위로받지 못했다. 그것은 가혹한 형벌이었다. 성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도 그렇게 큰 고통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 그렇게 불릴 때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삐거덕거렸던 그의 인생, 출생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던 그의 생애, 그리고 그 엄청난 멍에를 지고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야 했던 그 생애에 대해 왜 성경은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형제보다 존귀한 자 되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캘 수만 있다면 비록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고 그 어머니에게 생명을 위협한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혔으며 출발부터가 삐거덕거려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곱씹고 살아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뛰어난 자, 존귀한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어떤 환경의 지배 아래 놓여있게 되고 우리의 성장 배경이었다면 내가 안고 있는 그 고통과 마음의 멍해와 상처가 어떤 것이든 우리 모두 하늘의 별처럼 함께 빛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놓고 우리가 종종 쓰는 용어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그 핵심 코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집에 그 자녀 준이를 키우면서 보면 두 아이가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항상 그게 제게는 신비롭기도 했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의 작은 녀석은 지 엄마하고 함께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렁이가 기어가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꼭 쪼그리고 앉아서 지렁이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한참을 그러고 있으면 제 처는 또 제 처대로 착각을 해요. 혹시 얘가 천재가 아닌가? 응? 그러다 누가 먼저 지겨워지는가 하면 제 처가 먼저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랩니다. 준아, 아빠 기다리시는데 이제는 가야지. 그럼 둘째 녀석은 그게 그렇게 아쉬워서 말이죠. 하는 소리가 엄마, 지렁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목적지를 알려주면 내가 데려다주고 갈 터인데. 이런 꿈 같은 소리만 해요. 한 번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빠, 나 구름에서 딱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상상의 세계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큰 녀석은 그 얘기 듣는 순간 열부터 받습니다. 니 떨어져 죽을라 하나 지금. 그렇게 현실적일 수 없습니다. 둘을 데리고 한번 뮤지컬을 관람하러 갔는데요. 그 미국에서의 뮤지컬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죠. 무대가 양옆에서 펼쳐지고 말죠. 위에서 막 천사가 내려오고 그냥 극장 안에 온갖 짐승들이 드나들고 말이죠. 이야, 참 스케일 크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좋더란 말이에요. 작은 녀석은 나오면서 와, 멋있네요. 이런데 큰 놈은 나오면서 다 계산부터 합니다. 아빠, 이거 좌석이 몇 개인데 오늘 돈 엄청 벌었겠네, 이것들. 그 얘기 듣는 순간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너 뭐하러 왔냐, 이 자식아. 응? 가만 보면 차이는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바깥에 전화를 걸면요, 큰 놈이 전화를 받으면 그냥 부담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그거 어딘데요? 이놈 자식은 정보부터 캐물어요. 어? 여기 서면인데 부산에 살 때니까. 그러면 녀석이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데요? 강의 중이다. 아빠, 근데 강의는 몇 시에 끝나는데요? 한 30분이면 끝날 건데. 아빠, 근데 질문도 받다 보면 늦는 수도 있지요. 그래, 그렇다. 어? 아빠,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분 걸리는데요? 한 30분 걸릴 건데. 아빠, 근데 또 차가 밀리다 보면 그것도 늦는 수가 있겠죠? 그래, 그렇다. 응? 아빠, 그러면 11시에는 오겠네요. 그럼 그 11시가 사람을 탁 짓누릅니다. 엄청난 부담이요. 응? 작은 놈은 왜 그렇게 또 다른지 몰라. 전화를 걸면 이럽니다. 여보세요? 아빠인데. 응? 그럼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말을 만듭니다. 네 아빠 안 보고 싶냐? 응? 야, 보고 싶다는 거냐, 안 보고 싶다는 거냐? 응? 너무너무 달라요. 거기다 큰 놈은 왜 그렇게 또 눈물이 많은지 말이죠. 껐다가면 또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제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뭐 때문에 오냐? 뭐 때문에 오래, 마? 응? 그럼 아빠가 그걸 싫어하는 걸 아니까 자기도 참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느라고 또 인상을 써요.
그러면 또 인상 쓴 거 보기 싫다고. 야, 이 자식아, 울 것 같으면 확실히 울든지 마. 울면 울지 말라고 그러지. 안 울려고 애쓰면 또 왜 안 우냐고 그러지. 응? 작은 녀석은 그냥 아빠한테 환영받고 아빠 사랑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거부당하고 아빠 인정을 못 받냐. 아이한테도 그게 큰 괴로움이죠. 내가 아빠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인생에 그게 가장 큰 고통인가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둘째 녀석처럼 아빠의 사랑 좀 받아보나 싶어서 둘째를 열심히 연구하죠. 둘째가 이러는데 아빠가 이쁘다 그런단 말이야. 아하, 나도 저래야 아빠가 이쁘다 할 모양이야. 소위 말해서 심리적 퇴행, 사회적 외출을 시도하죠. 큰 놈이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똑같이 이쁘다 그래야 될 건데 내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뭐예요? 이 도대체 몇 살이냐 지금? 응?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좌절만 계속 곱씹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떠했겠는가? 응? 아이는 아이대로 자꾸 주눅 들어가고 창의성이 상실되고 대인관계 장애를 경험하고 아빠 앞에서는 늘 자신 없어 하고 말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아이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몇 시에 만나 어디를 가자 약속을 하고 집사람하고 외출을 했다가 집에를 들어서는데 진짜 교통 때문에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핸들을 잡고도 또 불안해요. 워낙 시간을 따지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저 자식 저거 시간 얼마나 따지는 놈인데 야단 났다 이거야. 그리고 서둘러 도착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두 놈이 사라지고 없어요. 두 아이를 찾아 아파트를 한 두 바퀴 이렇게 헤집고 다니다가 겨우 애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 아이가 어떻게 하고 간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좀 흉을 볼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작은 녀석도 같이. 이러고 가면 내가 속이 덜 상할 건데. 작은 놈은 이래요. 이게 비교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심정에 차를 세워놓고 큰 놈을 얼마나 그냥 길거리에서 야단을 쳤던지. 야, 이 자식아, 너 뭐 때문에 오냐? 뭐 때문에 오냐, 이 자식아? 동생 우는 거 아는 거 봐라, 이 새끼야. 네가 형님이냐, 동생이냐? 오늘부터 바꿔버리라. 형님이랑 해봐라. 안 그칠 거가, 이 자식아. 너 왜 죽었냐, 이 자식아? 눈금을 확 파버리는 새끼 말이야. 이랬을 때는요,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심리학도 교육학도 아동학도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와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 유전자로부터 자유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관계는 점점 악화돼 가고 아이는 더 힘들어지고 제 속에는 원망감만 켜켜이 쌓여가고 왜 이렇게 우리 관계가 비틀어지고 왜 이렇게 꼬여야 되는지 아이 문제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이의 눈물 속에 제 어린 시절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눈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감성 풍부하다. 시인 될 자질이 있네.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다면 제가 벌써 시인 됐죠. 제 아버지 어머니 늘 하시는 소리 있었어요. 떼라. 떼뿌려라 이놈 자식아. 그게 뗀다고 떨어지난 말이야 이게. 소위 말해 거세 공포증. 밤새 떼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붙어있고 말이야. 그때마다 우는 것은 바보다, 덩신이다, 쪼다다 늘 그런 것으로 브레인 샤워 당했어요. 세뇌 당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됐습니다. 몸뚱아리는 커졌습니다. 공부도 웬만큼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충분히 성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제 어린 시절은 아직 그대로 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실다인 박사는 이것을 내재 과거아라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내 인생의 성인 시절을 결정짓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결국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아이는 내 어린 시절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가 싫었던 게 아니라 아이가 내 어린 시절 야단 맞던 내 모습을 비추어내니까 내 어린 시절 그게 싫었어요.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던 내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결국은 서툴 수밖에 없었던 제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방식을 이해해야 했고 그들만의 또 다른 아픔에 대해 제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들, 나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사람들, 나를 힐난하고 비난했던 그 몹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일이 아니라 진정 내 모습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용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용납해야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야 했어요. 제 아픈 마음을 제가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큰 녀석의 눈물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 긍휼의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 됐다는 느낌부터 왔어요. 나도 그렇게 아팠었는데 저 아이들 오죽 아팠을까? 이게 또 저 아이의 성인된 삶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이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을까? 그 아이의 마음을 비로소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또 무슨 일로 울려고 하는데 그냥 눈치만 보면서 이러는데 그냥 그 모습의 옛날에는 내 자신부터 싫었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더란 말이에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 보고 그랬습니다. 자나,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 근데 사람의 진심은 금방 통한다고 말이죠. 아이가 그냥 울듯 말듯 그 애를 써서 참다. 아빠의 그 말에 눈치를 살펴요. 그리고 진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녀석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애한테도 그런 깊은 감정의 계곡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서럽게 울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그런 눈물에 애가 한 장 끊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같이 붙잡고 우는 거야. 참 놀라운 건요. 아이가 야단 맞고 꾸지람 받아서 치료된 게 아니라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런 자기와 함께 눈물 뿌릴 줄 아는 아빠. 그 가슴에 안겨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아이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게 그 아이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게도 참 놀라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한 번 학교에 갔다 와서 그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공 찾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또 무식한 소리 했을 거예요. 니 몇 꼴렸냐 이거요. 그게 무식한 소리지. 달리기 했다 그러면 몇 등이었냐? 시험 쳤다 그러면 그 몇 점이나 받았냐? 근데 제 말이 바뀐 거예요. 재밌었냐? 근데 이 녀석이 묻지도 않은 얘기에 대답을 해요. 아빠 오늘 한 골 넣었는데요. 그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차이 요즘 실력 부쩍부쩍 느는 모양이네. 대단하다. 잘했다. 잘했다.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빠 스코어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냐? 4대0으로 졌어요. 야, 네 한 골은. 그랬더니 그 녀석 하는 소리가 그래. 자살골이죠. 뭐. 여러분은 제 얘기에 웃으십니다. 물론 저도 지금은 웃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아이의 반응에 내가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왜요?
아빠 앞에서는 무조건 그저 잘난 것만 보이고 애써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를 긴장과 아빠 앞에서 가장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아빠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허물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됐는지. 가족관계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티머시, 친밀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말라기 선지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던 그 예언의 한 자락이 내 삶에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아,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우쳤고 내 아들을 또 얻었구나. 모든 치유와 회복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에서부터 모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제 모습도 즐기지 못했고 제 자신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춘기 때는 그 열등감이 컸어요. 외모에 대한 것, 키에 대한 것, 성격에 대한 것. 무엇보다 참 괴로웠던 건 주름이었습니다. 왜 이 주름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제 처가 중년기에 이르면 눈꺼풀도 처지고 괜히 추해 보인다고 아이크림을 사주면서 바르라고 주는 걸 나는 여기다 바를 생각 않고 여기다 바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주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름을 주셨냐? 세상 주름 잡으라고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신 모습을 우리 인생들이 즐기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제가 EBS TV에서 특강을 하게 됐을 때 송기란 스페셜이라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했는데요. 저는 녹화해놓고 녹화할 때마다 절망했어요. 왜요? 첫 회분 녹화를 끝내놓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표정이 너무 어둡다는 사실. 이래가지고 무슨 대국민 방송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요. 덧니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덧니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응? 드라큘라 같다고. 그 말에 말이죠. 왜 그렇게 내 모습이 싫었던지. 입을 닫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놀림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었어요.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표정을 잃고 나면 마음마저도 어둠에 잠긴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런데 방송을 컨설팅 하신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던데요. 송 목사님은 덧니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표정이 펴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벌려지더라니까. 응?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씨, 이것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덧니가 사라져서 제가 밝은 표정을 되찾아왔나요? 그 표정이 회복이 됐나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제가 덧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한 자매가 자기 외모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을 졸라요. 다들 보톡스 주사다 뭐다 해가지고 지방 흡입 수술 그리고 성형수술로 몇 년씩은 젊어진다는데 나도 좀 젊어져 보면 안 될까? 그래서 여보 나도 성형수술 좀 하면 안 될까? 근데 남편이 맨날 며칠을 침묵 속에 보내드려요.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떼고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해서 미인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미인 안에 둔 난들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문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나란히 천국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는 알아보고 당신을 몰라본 채 누가 내 작품에 손댔지? 얘가 누구야? 응? 그건 당신 뭐라고 할 거요? 그 얘기에 그 부인이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마음을 성형수술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셨고 우리가 그 가진 것들을 그대로 즐기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때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스타와 스카, 이 영어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스타, 별 하면 S-T-A-R, 그리고 상처를 의미하는 스카, S-C-A-R. 그러면 이것은요, T와 C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것을 thanks, 감사하면 우리 모두 하늘의 별이 됩니다. 그러나 cause, C-U-R-S-E, cause, 저주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야베스가 이름 때문에 고뇌에 잠기고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아다니고 이름 때문에 절망하고 부모에게 원망을 쏟아놨다는 얘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멍에 고통, 시련들을 어쩌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인생을 빛내려 하기보다 나의 인생으로 내 이름을 빛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인생 빛내려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하고 한 번은 여행을 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너 팔자 못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승무원 보고 종이를 한 장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라비아 숫자로 1부터 9까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시범을 보였어요. 자, 봐라. 일자 이거 이렇게 돌려놓으면 팔자 되지. 2자도 팔자 된다. 3자도 팔자 된다. 4자도 각은져도 그리고 비틀거려도 팔자 된다. 5자 이거 오리걸음 같이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팔자 된다. 6자도 팔자 된다. 7자도 팔자다. 9자도 팔자 된다. 근데 팔자는 팔자다. 그랬더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다고 주저앉으면 절대 안 돼. 못 고칠 것 같으면 거기다 보태거라. 기왕이면 2자를 보탰을 때 28이 되지만 9자를 보태면 98이 되지 않니? 저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내게 일어난 사건 10%에다 그에 대한 반응 90%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해보는데요. 자, 보세요. 영어에 이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이 단어도 말이죠. 이 어포스트로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맨 먼저 공부하는 게 I am a boy입니다. 그렇죠? 이 I am을 거기 이 별똥이 딱 빗금치며 떨어지는 것처럼 딱 슬래시 하나를 짧게 치고는 I am 이래서 I'm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게 뭔가 하면 어포스트로피예요. 근데 보십시오.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도 그 어포스트로피 하나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I'm possible로 바뀝니다. 영어를 쓰면 일단 웃으세요. 그래, 이 사람 수준이 있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포스트로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태도라 부릅니다. 내게 인생에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하나면 말이죠. 다 같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고질병도 따라합니다. 고칠병이 됩니다. 수준 높은 얘기 하시겠어요? 고질병도 점 하나면 고칠병이 돼요. 중요한 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믿습니다. 이 어포스트로피 하나로 우리 인생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야베스가 이렇게 뛰어난 자 될 수 있었던가 그 비밀이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참 우울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그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의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을 만나 그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으며 제 인생과 세계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삶의 영향을 좀 끼쳤으면.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이에 알맞는 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인생의 고비 받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에 홀로 한 분이시며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야베스가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사.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절을 잠깐 오해했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시고 나의 지도력을 넓혀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발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수술이었는데요. 가벼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그걸 뽑고 나니까 그냥 잇몸이 붓고 편도선이 부어오르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 순간 제가 밤새 찾아오는 고통과 싸우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한 이해하게 해주시고 저 양떼들의 그 아픈 심정들 헤아려 사는 신실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란 말이요. 밤새 그 고통 속에서 다 신음처럼 새나오는 한마디. 하나님, 통증이나 좀 먹게 해봐요. 통증이나 좀 먹게 해봐요. 야벳의 기도가 이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저 당장 나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땅덩어리 좀 더 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야베스가 의지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 그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사노라면 부부간에도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꼬이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정사역가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상담가도 가정사역가도 아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고통과 신음소리를 헤아리시는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상담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지막 그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저곳 따지며 떠돌아다니며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꺼내놓고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때 주님이 야베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가장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한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달리 엇나갔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듣질 않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야단을 치고 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가, 자식아! 너 같은 놈 꼴도 보기 싫어. 아버지의 그 말에 아이는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저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저 하루 지나면 돌아오려니 생각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더 속이 타는 건 그 엄마예요. 시커멓게 가슴이 그냥 타들어갑니다. 이곳저곳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봐도 아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이 더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아침잠을 깨우고 싶지 않아 그 품을 빠져나와 조용히 베란다에 가 엎드려 홀로 기도합니다. 엎드려 아이를 생각하면 가장 자기도 모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울음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하소연이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마음에 한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제 아이 돌려주세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저 아이 잘못 아니에요. 못난 애미 탓이에요. 못난 애미를 탓하시고 제 아이 돌려주세요. 이 추운 겨울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 아이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각,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던 어머니 때문에 그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들었던 아이가 흐느낌 소리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엄마 아빠가 또 싸웠나? 애써서 이불을 덮어 귀를 막아보지만 그 울음소리가 자꾸 가슴을 찌릅니다. 아이가 이불을 찹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나가봅니다. 어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제 아이 돌려주세요. 그 아이 나쁜 아이 아니에요. 제발 제 아이 돌려주세요. 못난 애미를 탓하시고 내 아이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 찾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꽁꽁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낍니다. 차갑던 그 마음을 녹여내립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 아이가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 쓰러집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새벽에 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는 아무리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아이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잠자는 영혼까지도 두들겨 깨운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 이렇게 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놓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야베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그 유치하기 짝이 없을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그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나갈 때 아니 들으실 리 없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출생부터 타고난 그 멍해와 시련과 아무리 깊은 상처까지라도 주님이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우리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끌어올리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십니다.